그러니까 아무 노동, 첫 번째는 이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do no regular work이라고 그랬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그날 하루를 직장 대개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게 되면은 공휴일로 되면은요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일을 하러 간다든지 쉬지 않게 되면은 이 축제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11월 셋째 주인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때 그 연휴가 없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그런 아주 기분이 전혀 축제 분위기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대개 한 3일인가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데 목요일부터요. 그러니까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또 이렇게 그 11월 셋째 주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휴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추석 한가위는 우리 전통적인 뭐 그러한 그 절기니까요. 그렇게 지킨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1년 중에서 마지막 그 추수를 마친 다음에 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 금요일날 하루만 이렇게 휴일로 정한다면은 11월 셋째 주요. 날 정해서 셋째 주 그 주간에 그러면은 정말 이 추수감사절 굉장히 우리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추수를 마친 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추석은 추수를 마친 후가 아니고 막 추수를 뭐 이렇게 시작하고 난 또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사절에 그러한 이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든지 또 뭐 가을 그러한 그 청취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그 축제 분위기는 그렇게 그 열매에 대한 추수의 감사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휴일로 정하게 되면은 이게 이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1월 1일은 휴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휴일로 돼 있어요. 휴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1일 날 이렇게 좀 시내에 나가봤습니다. 시내에 나가봤는데 또 시장에도 가보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들도 다 거의 다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닫았고요.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날 쉬지 않고 다 일하는 걸, 우리나라 달력에는 이렇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공휴일로 나와 있지만요. 그렇게 일하는 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날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뭐 노동을 이렇게 신성시하지 않거나 또 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십계명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노동도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동을 폐기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은 성경에서는 꼭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을 또 노동을 폐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십계명에 보다시피 노동은 아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올해 새해 첫날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성회로 모이죠. 그 다음에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첫날부터 또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장에 이렇게 나갔을 때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그 쉬시는 분들이 뭐 쉰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쉬면서 뭐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간다든지 새해 첫날 뭐 다른 뭐 오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쉬는 거하고 좀 전혀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쉬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쉬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회로 모였다.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물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요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사운드 트럼펫이라고 했죠. 사운드,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은 대개 어떻게 불었냐면은 요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양의 뿔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램스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개는 부는데,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절기나 이런 거 때를 알려줄 때 이렇게 이제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제가 어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나팔절을 지킨답니다. 이 나팔절을 지키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 이슬람한테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회생제사 이런 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팔절은 지키는데 아마 이 나팔을 한 100회 정도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수양의 뿔로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오늘 요게 나팔을 부는 것이 요게 이제 나팔절. 제가 이게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뒷 배경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요 나팔을 부는데 그 유대인들 한 100회 정도를 불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요. 직접요.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 또 행군을 명령할 때라든지 전쟁을 명령할 때 이런 이렇게 불었지만은 또 때로는 요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때로는 이게 예배를 찬양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 때 시로 노래하고, 역대하 29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그 다음에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시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걸 상징하고요. 초실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오늘날은 사실은 나팔절 이런 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팔을 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 때 이렇게 나팔을 불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좀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은 좀 찬양을
뭐 교회 예배 시에도 물론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러면 여기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또 히스기야 왕이 여기 역대하 29장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또 여리고 점령시에 이렇게 나팔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은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때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팔절 이렇게 나팔을 불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대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모여서 성회로 모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한 거죠. 노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고